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시록은 종말 복음서입니다. 종말 복음서.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전해지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그 종들이라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전파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배운 게 아니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계시를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여야 그 말씀이 온 세계 만방에 증거되고 전파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은 크게는 세 가지로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합니다. 봉해졌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일곱이라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을 주로 핵심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일곱 인 중에서 다섯 번째 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게 구약 성경이야. 그 주님 오신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신다라가 신약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 성경은 주님 오신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신약 성경 이후에는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가 재림이 초림보다 8배가 더 많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초림보다 8배가 더 많이 예언이 돼 있을 만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일곱 인 중에서 오늘 다섯 번째 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다섯째 인에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지적한 내용이 다른 데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에 저 영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사람은 순교자. 아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제단 바로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묵배임 받은 자들이 거기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을 합니다. 애절하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자꾸 이렇게 미루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다섯째 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만 하셨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광범위한 의미로다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단 아래.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것을 우리가 편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구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곳, 즉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교자들은 어디 있느냐? 지성소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상급은 반드시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예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간신히 지옥은 못 가고 간신히 천국의 턱걸이에서 억지로 들어간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참수당한 영혼들이 그날의 하늘에 가서 상급이 똑같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제단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호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빨리 세상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빨리 갚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바심. 빨리 원수 갚아달라는 이 내용보다는, 원수 갚아서 세상을 끝나게 해달라 이 말씀보다는 이들이 마음속에 되게 초조하고 조바심을 느끼는 말씀을 하에. 왜? 땅에 심판을 안 하고 심판이 길어지면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이들이 가지니까 빨리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해. 근데 왜 이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가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갚아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아 알았어, 내가 니네는 보장해줄게 하면서 그들에게 심두루마기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심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 니네는 내가 보장해줄게, 이 뜻입니다. 니네가 보채지 않아도 돼, 니네는 내가 보장해줄게 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심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심두루마기는 계시록에 세마포라고 나와 있어요.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어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이 비유를 시작하는데, 즉 자기 아들은 예수고, 아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푼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사람들 오라 그랬더니 안 와, 여기서 오라 그랬더니 안 와. 나중에 이 주인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와라. 수하게 그냥 사람들이 잔치자리를 꽉 메웠어요. 그 임금이 딱 가서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즉 그 예복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예복도 누가 준비해놨냐면 임금이 준비해놨어. 이 예복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입고만 들어가면 돼. 근데 그걸 안 입었어. 그랬더니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왜 입지 않았냐 했더니 유구무원 이거를 말을 못해. 밖에서 내쫓아라,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던져라라고 말씀했어요. 즉 이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는 누가 입는 것이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보장해 줄게, 안심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원한다고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야 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 얘기는 뭐냐, 그리 길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잠시 동안 쉬되 그리 길지는 않은데 언제까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이것을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은,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직 땅 위에 사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여 너희들의 대열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 쉬며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순교를 당하여 너희들처럼 너희 반열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래, 니네는 걱정하지 마, 가서 옷 한 벌씩 착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잠시 쉬어라. 뭐가 더 필요하냐 하면 순교자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 너희들처럼 순교하여 믿음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숫자가 더 차야 너희들 말대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기다리는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누가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린다는 것은 어떠한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뭔지 알죠? 십자가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재림은 뭐가 조건이냐 하면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거기에서 라고 한 걸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원수가 발등상이 되어야 주님이 재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심판하고 같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심판하고 같은 의미야. 그러면 세상의 심판은 뭐와 같은 거냐 하면 마귀의 발등상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마귀의 발등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심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는 것은 순교자의 숫자가 더 차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더 차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씀은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숫자가 더 차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얘기는 순교자의 숫자가 더 차면 마귀가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보챈다고 되지 않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의 피가 필요해. 그 숫자가 차야 마귀가 발등상이 될 것이고 발등상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 이런 구조 속에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마귀가 발등상이 되면 이 세상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회복이 돼. 반드시 주님은 회복된 세상으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위한 예정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을 뭐라고 뭐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언제까지?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만유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세요. 보라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거룩하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종결이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내가 선물로 주리니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종 아닙니까?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기록을 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나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 그 수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수의 숫자가 차야, 즉 사도 바울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설령 이들뿐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예수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영혼은, 순교한 영혼들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혼은 지성소에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의 구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몸의 구속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완성,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주님의 재림 시에는요,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탄원하잖아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이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영생하는 부활체가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딱 조건이 두 부류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오늘 지성소에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신 것은 첫째 부활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주신 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할렐루야. 두 부류야, 두 부류. 순교자하고, 주 때문에 목숨 내놓은 순교자하고, 살아있으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지 않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아멘. 영생은 딴 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순교자들은 죽어도 살아. 얼마 동안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채로 제단 앞에 있지만은 그들도 살아. 그리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부활 못하냐? 해. 그런데 첫째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자기 모든 것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백보자의 크고 신보자의 심판 앞에서 그때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육신을 입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는 사건은 첫 번째 부활하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종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제단 안에 있던 그 영혼들의 그 부활의 모습을 바울이 생생하게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랬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얘기는 육체로가 영혼이 분리된 채로 이렇게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언제? 마지막 나팔에 일곱째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교자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하리라. 어떻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어떻게?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에라는 것은 우리도 차마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인식을 못한 채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다섯째 인의 비밀,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셨는데, 아무 때나 무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오시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그 후에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가 발등상이 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수가 발등상이 돼야 세상 끝이 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은 땅에 있는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야 세상 끝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세상 끝날은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그 영혼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숫자가 차야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의 끝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다섯째 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다섯째 인의 비밀의 핵심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 왜?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장계도 못 간 청년, 그 청년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행악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처참하게 달려 죽은 그 예수란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믿어. 그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는 못 봤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대. 승천하셨대. 근데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그걸 믿고 있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식하고 미련한 인간들이 우리냐고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해. 이해시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니네나 잘 믿어라.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동정녀 몸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똑같이 2000년 전에 그 요셉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에게 동정녀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이 돼 있었는데, 임신은 유대 땅에서 했는데 출산은 어디서 했느냐? 베들레헴 가서 출산을 하셨어. 왜? 하필 그 당시에 그 왕이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남편이 호적하는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 올라갔다가 말구육관에서 거기서 예수를 낳으셨으니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찾지 아니하려다라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나실 것이 예언이 돼 있더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셨어.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묵묵히 지고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의 의심도 마시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참, 하나 안 이루었다. 뭐냐?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목말라서 목마르다 하는 게 아니고 시편에 다윗이 예언했어요. 목마르다고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말라서가 아니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마르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차, 내 목마르다 라고 하고 그 물을 마저 입에 대고 마시진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체험하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하나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으면 언젠간 오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늘 소유하고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사십시다. 힘들어도 이기십시다. 사람이 하는 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극복하고 뛰어넘고 그냥 전진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